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 목회자가 축복하는 사람과 또 저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는 저주만 계속 경고만 계속하고 어떤 목회자는 축복만 계속한다면 성도들은 대부분 어디로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경고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게 심판하고 저주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는 가능하면 조심히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은 경고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날마다 그들의 삶을 점검하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왕궁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처참하게 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해서 성전은 복건이 되었지만은 성벽은 여전히 폐허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간청해서 총리로 오지 않습니까? 그 총독으로 오지 않습니까?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성벽 재건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52일 만에 그것도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귀환한 백성들이 모여서 재건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예식도 드리고 이제 일을 다 끝마치고 총독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12년 동안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느헤미야가 없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11조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게 해서 이방 자녀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며느리로 맞이하고, 또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사위가 되게 하고,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과거에 다시 거룩하게 우리가 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은 사라져버리고 온통 우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 이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들의 살림살이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오랜 기간 동안 정착을 해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넉넉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겨우 귀환해서 와서 새롭게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조금 더 나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냥 살림살이를 좀 넉넉하게, 생활에 불편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며느리로 삼아서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하는데 그 아이가 이게 유다 방언은 못하고 아스돗 방언, 암몬 방언, 모압 방언, 이러한 방언들, 각 족속의 방언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이나 혹은 필리핀이나 혹은 뭐 여러 나라에서 국제 결혼을 합니다. 국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우리나라 말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쪽의 나라들 말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아이는 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이민을 가서 이게 힘들게 삽니다. 그렇게 1세대는 힘들게 살았는데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영어라든지 그 나라 말들이 훨씬 더 익숙하고 우리나라 말들은 익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곳에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삼고 사위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그들의 방언들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의 풍속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것에 익숙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까지 뽑고 너희 딸들과 그 아들을 주지 말라,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과 맹세하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붕괴했던 것은 역사적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온통 우상화되었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들을 행하였느냐 하면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이 범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게 계속 이어서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아들 그 손자들까지도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직무, 대제사장 하면 유다에서는 유다 세계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마저도 그러하니 그들의 직무에서 완전히 배척하고 쫓아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바르지 못한 것은 지위 고하를 관계없이 과감하게 단절하고 처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다시 말하면 재정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재정비했다.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고 이방 사위를 맞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쫓아내고 정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도 새롭게 세우고 레위 사람들도 새롭게 정리를 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격을 얻은 사람들인데, 복을 얻을 자격을 얻은 사람인데 우리의 삶이 복을 받을지 못할 삶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마치 자기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이 그릇에 복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자신의 그릇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혁교회라는 말입니다. 개혁은 종교개혁 시대에만 이루어진 그 개혁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개혁되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과거의 모습처럼 나태해지고 또 범죄하게 되고 그러한 죄 가운데서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할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게 하시고 개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